깨돌 시리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게 자기 사랑에 대한 거였습니다. 따라서 자기 사랑. 여기 보게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가장 첫 번째 있게 되는 열매가 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의 이게 일어나는 현상, 증상, 특징, 징표가 뭐냐? 그게 자기 사랑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특징이 뭐냐? 자기 사랑이다. 자기 사랑, 자기 애, 자기 연민, 자기를 아끼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라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시작했지만 참 이 자기 사랑이 치명적이에요. 시대가 갈수록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애, 자기 애착, 자기 집착,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와요. 거기서 이름이 자기 사랑으로 시작해서 돈사랑 나오고 그 이후에 모든 것들 17가지 모든 현상들과 증상들이 어디로부터 첫 열매인 자기 사랑에서부터 이 나머지 17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7가지 여러분 증상들을 나머지 17가지 열매를 갖다가 여러분 맺지 않으려면 자기 사랑의 진부터 무너져야 돼. 자기 사랑의 진이 깨트려져야 돼. 자기 사랑의 진이 이 초롱성이 무너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첫 번째 뭘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는 선행적 조건이 뭐냐? 나를 따라오려면 1차적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면 자기 부인이라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자기를 잃는 것, 자기를 버리는 것,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기 사랑을 깨트리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쫓는 게 주님을 쫓을 수 없습니다. 못 쫓아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쫓아요? 주님을 쫓는 것마저도 신용이지 흉내낼 뿐이지. 뭘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위한 방편으로 자기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자기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한 자기 애를 여러분 만족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 주님을 따르는 척 흉내낼 뿐이지 중심은 자기 사랑을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 수도 없고 주님 위해서 죽을 수도 없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아무리 그토록 포장을 잘해도 그럴듯하게 잘해도 당연히 우리가 뭐 주를 위해서 살지 뭐.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위해서 삽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진실이요, 진실. 왜 우리가 자기 위해 살아요?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머지 맨 이기심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해서 그래.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 위해 산다고요? 자기 위해 살아요. 모든 게 다 자기 위해 사는 거야, 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사랑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처음에 설명했지만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 여러분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자기를 지지리도 사랑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좀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돼. 예? 말씀을 들으면요 가장 일차적인 말씀을 듣는 자의 반응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고 나를 보는 거예요. 말씀이 거울이니까 내가 보여야 돼. 자기 사랑은 내가 보여야 돼. 그냥 머리로 받지 말고 가슴으로 받으면 내가 보여. 내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살았는지 살고 있는지 내 실체가 보인다니까. 그러면서 제가 자기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하나는 첫째는 자기를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 이익을 구한다.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이익을 생각지 않는다. 모든 영역 가운데 무엇으로든지 자기 이익을 구한다.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이익을 구치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어하는 것이다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남의 이익을 구하라는 말씀을 아무리 내가 듣고 있고 알고 있어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이익을 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덕을 세울 수 없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덕을 세우라 그랬는데, 덕을 더하라 그랬는데 덕을 세울 수가 없다. 왜 우리가 말로도 덕을 못 세우냐? 왜 행동하는 게 덕을 비싸요? 다 왜 그래요? 자기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덕 세우는 게 불가능합니다. 덕을 못 세워.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 얘기를 했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으로든지 자기를 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금방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산다 말하지만 결국은 중심 자체가 자기를 위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놔두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자기 욕심 잉태되어서 늘 미혹되어 시험에 든다.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 왜 시험 드느냐? 그 속에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품고 사는데 자기가 원하는 욕심대로 안 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욕심대로 되지 않으니까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욕망대로 안 되면 시험 드는 거야. 요동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 이 얘기를 나눴고요. 다음에 얘기했던 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살 수 없다. 자기가 중심이다.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나눴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눴던 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 이건 이제 한 번 더 좀 더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한 세 번째 원고상은 세 번째 주제를 빠뜨렸는데 뭐 오늘 다시 보니까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해요. 먼저 행복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이 여섯 번째 주제로 지난주에 빠뜨린 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행복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행복 지수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 감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다는 이 느낌, 행복하다는 이런 마음, 이런 맛봄, 이런 만남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충족될 때만 행복할 수 있어요. 잘 들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 사랑에 빠져 사는 사람은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자기 육체의 욕심이 만족되고 그게 채워지고 그게 공급될 때만 행복하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만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고 여러분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존재 자체가 행복이에요. 사는 것 자체가 환경이 사람의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행복을 얻지 않아요. 그런 게 행복이 아니고 그냥 고난이 있어 핍박이 있어 그래도 행복합니다. 가치관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 속에 행복 지수가 늘 채워져 있는 거예요. 늘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맛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봤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다. 행복한 존재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내가 가지고 뭔가를 누리고 뭔가를 얻고 뭔가를 맛보고 먹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건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너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존재란 얘기잖아요. 내가 행복한 존재가 되면 어디 있어도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어. 근데 내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내가 불행한 사람, 불행한 존재로 있게 되면 어디 갔다 놔도 불행해. 어디 갔다 놔도 불행합니다. 어디 있어도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행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 불행의 원인, 내가 불행한 원인, 불행한 이유, 내가 불행하다 느끼고 불행하다 여러분 만나고 불행의 감정, 불행의 지수가 있게 되는 건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먹을 것이 좀 부족하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안 되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존재가 불행한 사람, 불행한 존재로 존재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존재, 행복한 사람이 되면 자기 사랑에 무너져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명기 10장 얘기했잖아요. 내가 오늘날 너희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명령을 지키라. 믿습니까? 이거는 행복한 사람이 되면 너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뭐 할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을 느낀다. 행복을 맛본다. 할렐루야.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맛볼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마귀는 알아요.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비결이 뭔지 알아요. 자기 사랑하게 하면 돼. 너 네 사랑해. 네가 너 안 사랑하면 누가 사랑하겠냐. 네 욕심 사랑해. 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사랑하고 살아야 돼.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자기 사랑을 깨트리는 것이다. 자기 사랑을 없애는 것이다.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신명기 여러분 10장이라고 말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걸 아시고 자기 사랑을 버려서 행복자로 존재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이제 6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따라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복종시키지 않아. 자기를 잃지 않아요.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 29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보죠. 이게 너무 유명하잖아요. 23절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옷도로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행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니 도리어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내가 내 몸을 뭐 한다고요? 복종하게 한다 그래 27절에서. 여러분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복종시키자. 자기 몸을 안 복종시켜. 자기 몸에게 굴복하지. 자기 몸이 원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복종하지. 굴복하지. 순종하지. 내 육체가 이거 원해.
내 육체가 원하는 게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몸을 안 처복종시키고 반대로 몸에게 자기가 복종해버려요. 몸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추구해요. 몸이 원하고 몸이 바라는 것을 행해요. 바울은 분명히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와 함께 그 육체와 함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는데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와 함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그게 맞는 건데 그게 성경인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데 근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안 부려. 자기 몸을 안 버려. 안 잃어. 복종을 안 시켜.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절제를 할 수 없어. 복음에 참여할 수 없어. 23절에 말한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데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행할 수 없어. 자기 위해서 행해 모든 것. 23절 보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믿습니까? 근데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해요? 누구를 위해서 해요? 자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몸을 압목종시켜.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하는 게 뭐예요? 자기 몸을 복종시킨다고 27절에 분명히 말하잖아. 내가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그게 뭐냐? 내가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하는 그 방법이 뭐냐? 내 몸을 복종시킨 거란 말이에요. 내 몸을 복종시킨 거. 그 얘기잖아요. 다 23절 27절 연결해서 보죠. 23절 시작.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인데 그러면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그 방법이 뭐예요? 그 열쇠가 뭐예요? 내 몸을 복종시키는 거란 말이야. 내 몸을 복종시키는 거. 내 몸을 쳐서 치고 또 치고 또 쳐서 내 몸을 복종시키고 사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게 가능했을까요? 자, 로마서 14장 6절 보자. 로마서 14장 6절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할렐루야. 왜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어? 사는 자도 없고 죽는 자가 없어요. 왜 그래요?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어? 어떻게 가능해? 방법이 뭐예요? 내 몸을 복종시킬 때 그게 가능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만이 자기 위해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위해 산다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자, 묻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쳐다볼 사람이 없으니까 뒤를 쳐다보세요. 누구 위해 사십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누구 위해 사십니까? 나는 누구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누구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 위해 사는가? 양심적으로 오른손을 들어보시죠. 오른손을 들고 따라서 하세요. 나는 누구 위해 사는가? 나는 누구 위해 사는가? 나는 누구 위해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냥 하는 얘기 말고 진실로 자기 양심 앞에서 하나님과 내 양심 앞에서 나는 누구 위해서 사는가?
자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내 몸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왜 주님 위해 사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걸 동의하고 머리로는 이걸 말하지만 왜 삶은, 진실은, 사실은 주님 위해 살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사랑의 문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위하여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몸을 쳐서 안 복종시켜. 자기 몸을 복종시키지 않아요. 자기 몸을 복종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자기 몸을 정말 복종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여러분 16장 24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자 십자가를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약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느냐.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따라서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 올 때 어떻게 하냐.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게 될 것이다 그래. 그럼 뭘 행한 대로 갚을까요? 무엇이 행한 대로 갚겠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여러분 재림의 주로 만왕의 왕이와 만주의 주로 오실 때에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인데,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인데 무엇이 행한 대로일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몸을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육성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안 돼. 자기를 사랑하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진 것밖에 못 거두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면 안 돼. 자,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 그래요?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누구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무엇으로 행한 것을 그 무엇으로? 그래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 몸으로 따라서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7절에서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는 그때 각 사람이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얘기예요. 그 몸으로. 몸대로 마음대로 행한 거 말고 그 몸으로 자기 몸을 쳐 복종시켜서 그 몸을 나에게 산 제사를 드리는 대로,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사실대로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진이 무너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몸을 누구 위해서? 자기 위해 쓰니까. 자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장 12절에서 뭘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을 뭘로 해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 몸으로 일한 대로 갚아준 거예요. 그 몸으로 일한 대로. 각 사람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뭘로?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그 몸으로 일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몸을 주 앞에 드리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몸을 내놓는 게 중요해요. 몸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놓지 않은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몸을 저 복종시킴으로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임을 증명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야 돼.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 몸을 안 내놔 주 앞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내가 얘기하잖아요. 몸을 사람들이 안 내놓기 시작하니까 예배 참석을 진짜 싫어해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왜 생기냐? 자기 몸을 주 앞에 드리는 걸 안 해. 자기를 사랑으로 가득 차가지고 자기 사랑밖에 몰라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사랑을 버리고 자기 사랑을 깨트려 버렸어. 내 몸을 주 앞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산 제물로 내놓고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없음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뭐라고 그래? 드리라고 했잖아. 뭘 드리라고 그래요?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크게 읽으시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뭘 드리라고? 너희 몸이잖아. 너희 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인지라. 왜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내려고 하잖아요. 그 몸을 안 드려.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안 드리고 살면서 제사 드린다. 그냥 땅에 수산으로 제사도 하나님 받을 수가 없지. 지 몸이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 안 드려주고 사는데, 지 몸이 죄에 드려주고 사는데, 지 몸이 여러분 죄에 악에 드려주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요? 그 제사를 받아요? 영적 예배는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 몸이 어디든지 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로 내 몸을 저 복종시키며 사는 게 할렐루야 영적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의 다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주일날 모이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왜 하나님 안 받아요? 그들의 예배를 왜 하나님 받아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왜 마당만 받는다 그래요? 영적 예배를 안 드리고 사니까 평상시에 그 몸을 어떤 죄에게 바치고 사니까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고 늘 살면서 그냥 안식일일 때 딱 예배 들어가자 제사 들어가자. 그래서 뭐였어? 하나님이 간과 그 제물이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지, 못 받으신 거지.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몸이 누구에게 드려지고 있는가를 보세요. 정말 나는 내 몸을 누구에게 바치고 사는가? 나는 내 몸을 누구에게 드리고 사는가?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내 몸을 주님께 드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어디 있든지 내 몸에 있는 그 자리가 번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 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 있는 그곳이 영적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따라서 내 몸에 있는 그 자리가 영적 예배의 자리다. 내 몸에 있는 그 자리가 영적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내 몸에 있는 그 현장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예배의 자리. 어디가 예배의 자리인데? 막 자기는 노래방 가서
노래방 가서 어떻게 예배를 해? 유행가 막 신나게 춤추며 부르면서 무슨 그게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까? 내 몸에 있는 내 몸으로 영적 예배는 드리는 건데. 자기는 금요일부터 여러분 여행 다니면서 주일날 누가 만들었어? 수요일날 예배를 왜 드려? 어떤 목사님 권사가 그런 소리 하고 다닌대. 말이 돼요? 자기 몸은 어디다 주고 산대? 네 몸은 어디다 드리고 사냐? 네 몸.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영적 예배인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이 자리가 영적 예배의 자리인 걸 놓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어. 가인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를 제대로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예배의 성공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제가 실제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맞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다면서도 예배 안 드리고 살아. 자기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게 예배 드렸다. 무슨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건 영적 예배, 삶에서 이 몸으로 드리는 여러분 영적 예배에 성공하는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칭송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위해서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이 몸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게 영적 예배이다. 믿습니까? 매 순간 이 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돼. 믿습니까? 확실하게 제가 말해줄까요? 고린도서 6장 19절 고린도서 6장 19절 읽어보실래요? 6장 19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크게 시작. 너희 뭐라고 그래요? 몸이잖아 몸. 누구? 몸.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냐.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자 고린도서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데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 너희 몸이라고 했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의 전이에요. 자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뭐라고 살아계신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요. 성전. 뭐가 성전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믿습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몸에 있는 것이 예배드리는 곳이지.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 몸이 여러분 집에 가면 그거지. 왜? 성전이잖아 내 몸이. 믿습니까? 내 몸이 성전이잖아. 그게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영적 예배.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서 3장 여러분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이 몸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 몸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그런 이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건 내 몸에 있는 그곳이 영적 예배의 자리이고 영적 예배의 장소인 걸 부인할 수 없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라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야. 성전도 우리 성전인 걸 증명하는 증거로 성령으로 인치신 거야.
여러분의 몸이 어디 있든지 그 자리가 영적 예배의 자리인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신자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몸으로 영적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없어요. 가인처럼 그 몸으로 죄를 사모하고 죄에게 드리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그 몸, 그 지체를 죄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몸을 어디에 드리고 있느냐, 내 몸이 어디에 받쳐지고 있느냐를 살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해서 바울처럼 이 몸을 첩복종시키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1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내가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믿습니까? 육체 함께 그 천국에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적 예배자로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몸을 저 복종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라고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었어. 야, 너는 네 몸은 내 집이다. 네 몸은 내 성전이야. 네 몸은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몸이야. 구별된 몸이야. 성별된 몸이야. 네 몸이 바로 나의 집이야. 네 몸이 나의 전이야. 그러면 네 몸을 내가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어.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 몸으로 죄에게 주고 악에게 주고 마귀에게 주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데 여러분 몸을 팔지 않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에게 창기라 얘기합니까? 그들이 몸을 팔아버린 거야. 창기들은 여러분 돈 받고 자기 몸을 팔지만 이스라엘은 돈을 주며 자기 몸을 팔아버렸어요. 우상 앞에 자기 몸을 갖다 주면서 팔아.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잖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렇게 돈 줘가면서 자기 몸을 팔잖아.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내 몸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이 몸은 값으로 사셨습니다. 핏값을 주고 주님이 다시 사셨어요. 속량하신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도 육체의 몸, 썩어질 몸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의 때를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때를 위해서 이 몸을 주의 뜻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바치고 드리고 살라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그의 것으로, 그의 집으로, 그의 성전으로 세우시고 삼으신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도 드리는 진짜 아벨처럼, 아벨과 그 제물처럼 영적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몸이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을 죄에게 바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걸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0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뭐에게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 길을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사랑의 진이 무너지게 바랍니다. 자기 예의 진이 무너지고 자기 여함의 진이 완전히 깨트려졌어. 여러분 양심 속에 가슴 속에 나 위해서 살려는 내 몸 위해서 살려는 의지나 욕망이나 사상이나 생각이나 태도나 흐름이 완전히 나의 예수 이름으로 깨트려지길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사랑의 신이 내 안에서 무너져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몸을 저에게 드렸던 이 모든 근성들이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저 복종시킨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영적 의외의 승리와 성공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드러나 이 몸으로 행한 대로 갚으심을 얻는 생명의 부활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살아있을 때만 기회입니다. 죽으면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살아나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몸이 있을 때 이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몸을 주님께 드려서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자 되어져서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진짜 존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